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근영 사모님이 적으신 건데요.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불안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조 목사님은 통증 증후군 환자였습니다.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중추신경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내내 통증에 시달리는, 그래, 난치병, 희귀난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프시죠? 아들은 불안장애가 있죠.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겠습니까? 눈만 뜨면, 기도할 때면 남편에 위한 그 건강, 그 기도가 늘 나왔습니다. 이분이 팀 켈러인가 정확하지 않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자기 삶 속에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의 삶을, 책을 읽다가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니까 자기 삶이 한탄과 그리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프죠. 아들도 아프죠.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1순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1순위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차도가 없으니까, 그죠?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기 삶을 볼 때 내 삶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낙담하면서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픈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가장 내 삶의 우선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1순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눈만 뜨면 내가 남편, 아이, 이것들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내 영적인 어떤 질서가 뒤틀려 있구나, 순서가 뒤바뀌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가 내 삶의 우상이 되면 그 삶의 그 짐에 억눌려서 내가 힘들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왜 우상이 되었을까? 감이 오십니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내 기도가 가장 먼저니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그 기도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 내가 이제껏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껏 돌이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시작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났다라고. 그리고 그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했다 그래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문지방은 회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삶 속에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사모님이 경험했을 때, 그리고 회개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내 삶 속에서 뭐가 우상인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것들 우상 아니겠어요? 어쩌면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막 부흥시킨다. 그게 가장 앞서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쁜 일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갔던 그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늦네. 비행기가 연착이 됐다고 하는데 늦어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온 것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쩌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김창욱이라는 분이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즐거워하는 게 뭔가 하면 엄마가 외출했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아빠도 아들도 딸도 엄마 하고 그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온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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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은데 엄마가 착 들어오면 엄마 왔어. 그리고 막 피하고 자기 방으로 숨고 들어가고 새엄마 찾고 막 이러는 거는 그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가 설교가 좋고 찬양이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제가 참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 어디 갔다 있었어? 지금 와. 당신 어디 있었어?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예배의 시간, 예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그런 즐거움이 있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예요. 차 시간도 맞추고 다 맞추고 했지만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하나님이 막 했으면 어제쯤 왔을 건데 라는 생각도 제 마음에 아쉬움이 들어서 이거 아들 이야기 때 아니면 제가 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뭐라 하는 건 왜 딴 사람은 자꾸 뭐라 하지 말고 이렇게 왜 집안 사람은 뭐라 하냐 그러는데 집안 사람은 가서 아빠 마음 알지라고 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선순위가 뒤틀리고 바뀌면 문제가 돼요. 기도의 제목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함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이라고 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드럼치는 그 일만 막 그게 아니라 그걸 치게 하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돌이키는 그리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비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근데 가만히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 우상들, 또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는가? 그것이 나한테 뭘 해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팔기도 해야 되고 자랑도 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밖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 힘이 없고 의미가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기대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 그런 것들도 큰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잘 못 깨닫죠.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타로 같은 거, 점과 보는 거,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깊은 내 삶 가운데서, 내 내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우상을 섬기며 가끔씩 도와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다 보면요, 가끔씩 기적 같은 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때는 우상을 섬기고 산에 가서 빌고 막 이렇게 하면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요, 가끔씩 반응이 있어요. 절에 가서 빌어도 거기에 신유의 역사가 있고요, 점을 쳐도 거기에 뭔가 변화가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구슬하면 막 날뛰던 막 안 좋던 일들이 잠잠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킥킥 막혀서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초를 한 자루 딱 팔공산에 가서 태우고 나니까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낫더라는 거죠. 그렇게 가끔씩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죠? 타락한 이 천사들, 귀신들이요, 가끔씩 도와줘요. 자기의 존재들을 드러내줘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오만 눈치를 다 보겠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고요, 우상을 숨기는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걸 없다 그러면 그것도 실제로 도와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실적으로 사람이 되게 조금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이,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안을 조금 줘요. 요즘도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막 종교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꾸준히 종교를 찾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 선거를 두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데 완전히 뭔가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요? 왕자 새기기도 하고 막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불안한 것들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요.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이제 잘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그대로 다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데, 우상은 어때요? 나를 벌하지 않고 나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우상은 하나쯤 있으면 충분히 위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서는 큰 불상이나 이런 걸 갖다 놓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도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그게 첫 번째 보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 부담스러운 존재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나아가기는 부담이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나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무늬만 교회에 다니는 거죠. 제가 그래도 교회 나오려고 열심히 시간 맞춰서 열심히 나왔는데 왜 그렇게 섭섭한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참석했잖아요. 예배 참석했잖아요. 끝.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예배에 참석하는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우리끼리 여기 백날 있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노력, 자기가 한 생각, 자기가 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가 엉망이 되고 허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개모임 같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씩 도와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착착착착착 막 해주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느껴져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끔씩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인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100일 작정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 대학교 떨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시험에 막 떨어지는 거 왜 이러냐는 왜 이러냐. 도와주시려면 확실하게 좀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려면 정확하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하나님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잘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 보니까 훨씬 더 행복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좋은데요. 저 집사님은 저기 가서 점도 보고 왔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도 잘 되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이 막 그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 이런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인가 하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정욕대로 이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욕, 이 욕심이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바로 23절에 나타나는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새의 짐승, 사람의 짐승 이런 것들과 하나님 영광을 바꾸어서 하느냐? 그 사람 욕심에서 나온다. 사람 욕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너 욕심대로 하라고 그 우상숭배 그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의 욕심과 함께 우상숭배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욕심대로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너가 구한다 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돈 많이 하나님 우리 아들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을 가지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만나는 사람만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사단이 가끔씩 도와주는 거죠. 하와에게 선악과 자꾸 따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유혹을 부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 되네. 내 욕심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른 기도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른 그 꿈, 욕심을 따른 생각, 욕심을 따른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난 독립적으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도 참 무서워요. 재미로 본다고 타로를 보거나 그리고 나서 점을 보거나 굿을 한다거나 참 무서워요. 대놓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욕심,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우상 숭배,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기도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봉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리는 거죠. 아까 그 사모님이 고백했듯이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자니까 그 절망이에요. 봉사를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절망이 돼요. 섭섭함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박수 쳐주지 않으니까 그만 힘들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당연시되어지면 교회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뀔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의 문화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의 문화나 세상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좀 되라. 너 이랬는데 너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존중받지 않아? 그런 생각들만 우리 속에 가득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겸손한, 도와주고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는 높아지고 칭찬 듣고,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내 만족, 내 자랑 이런 것들을 찾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삶의 그냥 중심에 자리 잡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내 생각도, 경험도, 내 자녀도, 내 학벌도,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해요. 그래야 성도인 거죠. 그래서 한건영 사모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삶의 그 첫 번째 자리에 올려드리고 나니까 남편이나 아들이나 그런 모든 관계가 제대로 아름답게 잡혀가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늘에서 오는 참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 좀 많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모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뭘 추구하려고 하는지, 내가 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잘못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앞서겠구나. 하나님보다 앞서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그거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수고시키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의 가장 첫 자리에 계시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많이 있다면 좀 돌이키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